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여리고를 돌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포합시다. 여리고를 돌다. 무엇으로 돌았습니까? 믿음으로 돌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보는 것의 실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바라보면 실제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선포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여러 믿음의 모습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유월절과 핏부림으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고 믿음으로 홍해바다를 건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요단을 건넌 후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돌 때 그냥 거저 돈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돌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아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소유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첫째로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믿었는가? 여호수아 6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 하라. 제사장 7은 7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의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이 말씀을 보면은 2절 말씀에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2절 말씀에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매일마다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아라. 그리하면 5절 말씀에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선포합시다. 보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너의 손에 벌써 여리고 성과 그 왕과 그 왕들을 넘겨주었으니 그 용사들을 넘겨주었으니 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라라고 말하더라고요. 믿음으로 보라라고 말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2절 말씀 올려볼까요? 한번 읽어봐요. 보라 시작.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러분 아직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아야 되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야 되고 마지막 날 7바퀴 다 돌고 나면 길게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와 하는 함성이 들려져야만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진멸하고 그 왕을 사로잡고 그 왕을 진멸하고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아직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내가 너에게 여리고 성과 여리고의 왕과 여리고의 용사들을 다 넘겨줬다. 보라라고 말합니다. 선포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로 믿었어요. 여리고의 왕이 붙잡힐 줄로 믿었어요. 그 용사들이 붙잡힐 줄로 믿었어요. 누구 손에? 여호수아 손에 붙잡힐 줄로 믿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전에도 여호수아
우리 주일 설교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드렸지만 여리고성은 너무나 크고 견고한 성이어서 난공불락의 도성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여리고를 연구해 보니까 기원전 8천년 전에, 몇 년 전에요? 8천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8천이면은요. 지금 기원 후 몇 년도죠, 올해가? 2022년도. 그러니까 기원전 8천년이면은요. 기원 후와 기원 전을 합쳐 놓으면 10,000년이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몇 년 역사라고 그러죠? 5,000년 역사라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오래된 도성인지 이해가 되시죠? 굉장히 오래된 도성인 거예요. 우리 뭐 반만 년이라고 말하는데 그 반이면 뭐 5천이죠. 근데 지금 여리고성은 10,000년 전에 벌써 도성이 세워졌는데 이 성은 계속해서 증축됐어요. 계속해서 증축돼가지고 이 성이 어떤 모양으로 자리 잡았냐면 성벽의 두께가 6.8m, 약 7m예요. 두께가 7m예요. 요즘 건물을 지면 이 콘크리트 공구리를 얼마큼 칠까요? 1m 치는 집 없을 거래요. 없어요. 7m의 두께의 벽을 가진 성을 세우는데 여리고성 높이가 얼마냐? 8m래. 그러니까 8m는 어느 정도 되냐면은 3층 건물 높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도성이 어디에 자리 잡았냐면은 안반지대, 절벽 위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높은데 거기 위에다 더 높게 세워버린 거죠. 우리도 찬송 불어서 알고 우리가 말씀 들어도 알지만 믿음의 집을 어디다 지으라 그랬죠? 반석 위에 세우라 그랬잖아요. 비가 와도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바람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 그런데 성을 암벽지대에다가 이렇게 세워 올린 거예요.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두께가 막 7m씩 되니. 더 놀라운 사실은 여리고성은 이중성벽이라고 그랬죠? 이중성벽. 참 엄청납니다. 우여곡절 끝에 첫 번째 성벽을 파괴했어도 두 번째 성벽이 떡하고 버티고 있으니 이거 웬만하면 뚫을 수 없는 겁니다. 민수기 13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가데스 바니아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딱 보고 와서 보고합니다. 여러분 요단강 건너자마자 첫 번째로 맞이하는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맞이한 성을 딱 봤는데 너무 크고 너무 웅장하고 너무 견고해요. 근데 거기 거인족 속들까지 살고 있었다라고 보고하더라고요. 신명기 11장 28절 같이 또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똑같이 하는 얘기예요. 신명기 1장 28절에 똑같이. 그 성은 크고 견고하다. 그 성이 하늘에 닿았다. 그래, 그렇게 높이 솟아있는 것처럼 보였던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학자들이 말합니다. 이 성은 절대 무너질 수 없는 성이었다. 근데 무너진 것을 보고 말합니다. 참 희한한 일이라. 이 성이 어떻게 무너졌냐면은 밖에서 공격해가지고 밖에서 안으로 성이 쓰러지고 무너진 게 아니고 안에서 바깥으로 무너졌대요. 여러분 안에서 일부러 성을 부실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리하면 무너져 내리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질 것을, 여리고의 왕이, 여리고의 용사들이 다 여호수아의 손에 붙잡힐 것을 믿은 것입니다. 둘째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선포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람들은 억만금을 하나님께 드리면 큰 일을 이루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억만금보다 순종하는 자가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리를 통해서 진정한 믿음은 순종이 뒤따라온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선포합시다. 믿음은 순종이 뒤따라옵니다. 순종은 큰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순종은 그 어떤 논리보다 더 크고 복되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읽어봐요. 어떤 순종을 요구하시는지. 시작.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한 바퀴씩 돌아라. 너희의 힘이 좋다 하여서, 너희 컨디션이 좋다 하여서 더 돌지 말고, 또 너희의 힘이 못 미친다, 너희 컨디션이 안 좋다 하여 덜 돌지도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은 꼭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어제까지 한 바퀴씩 돌았는데 오늘은 왜 7바퀴냐? 점진적으로 한 바퀴씩 들리지, 한 바퀴씩 돌다가 한 번에 7바퀴 돌으면 얼마나 피곤한 줄 아냐? 이렇게 따져 묻는 사람이 없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엿새 동안 돌고 7째 날에 7바퀴 돌으라 하니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 나팔이 길게 울리거든 큰 소리로 다 외쳐라. 그리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더라고요. 이러므로 여리고성은 단번에 무너졌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도 믿지 않는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을 연구합니다. 여러분, 성지는요, 믿는 사람만 가서 연구하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도 자기 학위를 따려고 거기 가서 연구를 하는데, 안 믿는 사람도 거기 들어가서 보고 인정하는 게 뭐냐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여기서 성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대부분 공격하잖아요. 대포를 쏘고 또 성을 불태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벽 바깥에서 조금씩 허물어져가지고 안쪽이 빵 뚫려가지고 무너져 내려야 되는데, 이 여리고성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와르르 무너졌다는 거예요. 방향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흔들어 버린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흔들어 놓은 게 아니라 여리고성이 흔들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6장 1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여리고 문이 굳게 닫혔다고 그랬어요. 여리고성 사람들은 여리고를 무너뜨릴 마음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이 무너졌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어떤 공격으로도 무너질 수 없는 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종,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날마다 돌아라. 7째 날에는 7바퀴 돌아라. 순종하니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컨디션 좋을 때 좀 더 돌자 그럴 수 있었는데, 아니요. 그냥 한 바퀴씩 돌으라는 거예요. 7일째 조금 피곤한데, 아니요. 7바퀴 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그것이 복되다라고 오늘 가르쳐 주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셋째는 훈련받는 것도 믿음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선포합시다. 훈련받는 것도 믿음입니다. 훈련받는 것도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여리고성을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답답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있기까지 아무 소리 들리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외치지도 말고 너희의 음성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않도록 하여라. 아무 소리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까지 순종하되 아무 소리 말고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큰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잘 나가다가 불평불만, 원망과 시기 질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 광야에서 불평불만하다가 그들의 걸음은 거기서 멈추어졌습니다. 불평불만은 하나님의 역사의 최대의 걸림돌, 불평불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돌다가 뛰어난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루에 들어가는 경제적 비용을 산출하여 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뛰어난 과학자들은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외칠 때 그 함성 소리 때문에 여리고 성벽이 흔들려가지고 그 음파의 진동 때문에 무너졌을 것이라 연구할 것입니다. 뛰어난 사람들은 어떤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 계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처음 건넌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처음 마주한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을 마주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큰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가자고 말씀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큰 역사를 경험하고 그 다음 역사가 일어나기 전까지 그 사이에 그 인내가 모자라더라고요. 그 사이에. 그래서 지금 요단강 건너고 나서 여리고 도성을 지금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그 사이에 불평불만이 나올까봐 하나님이 아무 소리 하지 말아라. 만약에 여러분 제가 여호수아가 되고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한번 돈다고 해봐요. 여러분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저 좀 따라오세요. 하루에 한 바퀴만 도는 겁니다. 하루에 한 바퀴. 성을 한 바퀴 돌 때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데리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사람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아요. 한 바퀴. 근데 아무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모여가지고 한 바퀴 돌고 딱 끝나고 집에 갈 때까지 아무 소리 하지 말아요. 이튿날도 모여서 돌아요. 근데 말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지 않아요? 말하고 싶죠. 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더 하고 싶어요. 사람 심리가 그래요. 근데 이틀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사흘도 하지 말래요. 아무 소리 하지 말래요. 4일째도 또 하지 말래요. 소리 지르는 날은 며칠째라고 가르쳐줬죠? 7일째. 7일째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 하나님이 큰 역사가 있는 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만약에 이런 명령이 없었다면 여리고 돌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아우 지겨워. 난 그랬을 것 같아. 아 지겨워. 도대체 언제까지 돌으라는 거야. 언제까지. 아니 얼른 애굽에 가서 돈 주고 무기를 사오든지 아니면은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를 하든지 그냥 제 스타일로 거기서 그렇게 했을 것 같아. 하나님 하는 말씀이 뭐예요? 야 아무 말 하지 말고 돌아. 여러분 이거 너무나 단순한 거거든요. 너무나 단순한 건데 이거 어렵더라고요. 단순한 게 어려워. 단순한 창의적인 것을 노력해가지고 연구해서 가져오라는 게 더 쉬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지 한번 여기서 TF팀을
1조, 2조, 3조를 나눠가지고 연구해서 오라고 그러면 사람들이요, 막 열심히 연구해서 올 거예요. 근데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저만 따라오세요. 그러면은, 아니, 뭐, 맨날 목사님 뭐 맨날 따라오래. 막 그랬을 거예요. 사람 생각이 그렇다고요. 한번 연구해서 오라고, 여러분들 각자 한번 좋은 생각들 다 가져오라고 그러면요, 막 피 튀기게 연구해가지고 막 피 튀기게 발표할 거예요. 네. 그래서 PT라고 그러나? 여러분, 여러고성을 도는데 이 꼭대기에서 지금 사람들이 쳐다본단 말이에요. 나 같으면 위에서 이렇게 들고 있다가 돌 딱 던지고 뒤에 딱 숨어버릴 것 같아. 그러면 진짜 10m 높이에서 돌 맞고 그냥 밑에서 아 하는 소리 들릴 텐데, 그렇게 그냥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데도 아무 소리도 않고 이거 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 없으면 못 돌아요. 그죠?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 없으면 못 돌아.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불만하다가 그들의 걸음이 거기서 멈췄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출발하고 있잖아요. 지금 요단강 건넌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출애굽 경험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거기서 멈췄어요. 선포합시다. 불평은 믿음이 멈춥니다. 거기서 딱 멈추는 거예요. 불평하면은.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출애굽 2세대를 인도할 때는 불평하지 말라고 사전에 딱 차단한 거예요. 왜? 불평의 그 버릇이 유전되고 있어요. 불평의 버릇이 유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불평하던 거 자녀가 그대로 답습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번 실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 지금 돌 때에 아무 소리 좀 하지 말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거 순종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요, 뚫린 입 가지고 말하지 않고 사는 게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 내가 만약에 우리 박진영 집사님 불러다가 집사님만 알고 있어요, 비밀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너무너무 괴로울 것 같아. 비밀이라고 알려주면은 너무너무 괴로울 것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하나님이 큰 일을 앞두고 아무 소리 하지 말아라.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의 교훈을 마음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온전히 역사하고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시는 것을 딱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 그 뒤로 하나님이 명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더라고요. 아멘. 여리고성은요, 첫 번째 그들의 믿음의 도전이었어요. 이제 계속해서 성을 점령하잖아요. 31명의 왕 점령하고 31명이 다스리던 도성들이 좀 많았겠습니까? 한 성씩만 다스렸어도 31개 도성이잖아요. 그거를 거뜬히 물리칠 수 있었으니 이것은 믿음의 역사, 믿음의 순종, 믿음의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 다 이루어질 때까지 잠깐 멈춰요. 다 이루어지고 나서 와 하고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뒤돌아보서 얘기하자고요. 아멘. 여러분, 지나고 나서는 다 은혜로 볼 수가 있는데 그 과정 중에 그 말이 큰 역사를 멈추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 말씀한 거예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돌아. 일단 돌아. 할렐루야. 이제 우리 집 리모델링 남았거든요. 일단 갑시다. 일단 돌자고요. 할렐루야. 네, 잘 채워질 줄로 믿고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6주의 기도로 진짜 6주 특별 집중 5주 하고 그 다음 주에 고난주간 기도할 때 잔금 치르고 정리됐어요. 할렐루야. 기도 없었으면은요 벌써 몇 번 막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 법무사랑 세무사랑 은행 관계자가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참 전수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같이 막 기도를 하니까 목회자가 힘을 받고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막 나간 거예요. 아멘.
진짜 하나님의 역사, 성전 건축하고 성전 매입하는 일은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일이더라고요. 그냥 되는 줄 알았어요. 결제 떨어졌으니까 모든 조건이 다 돼서 그냥 쑥쑥쑥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 하나님이 기도 받으시길 원하더라고요. 여러분, 남은 과업도 기도합시다. 아멘? 남은 과업도 기도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